여러분이 가끔 운전할 때 보면 저도 이제 15번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는 별로 없고요. 길은 넓고 그러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운전하다가 어느 날 계기판 보게 돼 어느 순간 계기판을 보는데 막 90이 넘어가고 있어요. 100이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놀래서 말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100km 100마일입니다. 100마일 막 130km 150km 달리면서도 두려운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이 아니죠.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르죠. 어느 길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쭉 무의식적으로 달릴 땐요 막 100마일 넘게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계기판이 100마일이 막 넘어가는 걸 보는 순간에는 속도를 줄여야죠. 왜 줄여야 되느냐? 괜히 저 딱지 안 떼려고 줄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본능적으로 우리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운전을 그렇게 달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두려운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속도를 줄여가야 돼요. 100도로 펄펄 끓는 물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조심합니다. 냄비나 주전자 끓을 때도 조심하죠. 그거 덜렁덜렁 들고 다니다가 여러분 손에 묻거나 발에 흘려보세요. 화상을 입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 두려운 마음들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그래서 자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가 속도를 늦출 때도 있고 절제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배짱이 좋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요 광인이죠. 광인. 100도가 넘는데도 100마일이 넘는데도 아무 의식 없이 그대로 막 달려간다면은 광인이에요. 광인. 어떤 면에서는 그거 불안을 못 느낀다면 그게 정신 분열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자연적으로 그걸 불안을 느껴야 되는데 불안을 못 느낀다는 얘기는 분열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위험에 처하면서도 그 순간을 깨닫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그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적당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자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신뢰로 바꿀 수 있을까? 두려움이 신뢰로 바뀔 때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번 수요일 날은 그래서 이 말씀 같이 준비하다가 수요일 말씀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은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 무슨 두려움을 느껴야 되느냐? 그건 수요일 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요일도 30분 늦췄는데 수요일 날도 열심히 우리 모이시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 말씀도 같이 나누고 그런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란 영어로 fear라 그러죠. fear, F-E-A-R.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영어 단어의 뜻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fear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fear라는 두려움, F가 판타지입니다. 판타지. 상상이죠, 공상. 실제 일어나는 일이 아닌 판타지라는 거예요. 그걸 F로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E는 F-E-A-R이죠. fear가. E는 experience, 경험되는, 그죠? 경험을 하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appeared, 나타나고, A-R이죠. R, 두려움의 R은 realized. 그래서 그 내가 실제 일어나지도 않는데요. 판타지예요. 그냥 상상 속에서 그려보는 것이 두려움이다. 그런데 그게 실제 일어나지는 않는데 내가 경험하고요. appear 되는 거예요. realize 되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두려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두려움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걸 공상, 상상, 환상, 판타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판타지. 그것 때문에 짓눌려서 더 두렵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두려움의 이유들은 다 그런 거예요. 미래의 일들, 또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들, 또는 우리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서로 상처받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그 상처가 이제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막 판타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실제로 여러분 두려움 느껴보세요. 그러면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죠. 그리고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요. 그리고 사람이요 과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두려움이 주는 효과들이죠. 근데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천국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예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요.
근데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 가운데서 행하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조장을 하는데 사랑의 관계를 깨버리는 거죠. 서로 오해하고 의심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원수 취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괜히 두려움 상상력을 가지고요 더 두려움에 짓눌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화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평화와 평강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정말 두려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있고요, 또는 이거 가짜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하고 분간해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용장이에요. 맹수입니다. 싸움의 명수예요. 전쟁만 하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대적과 전쟁을 할 때는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제 왕이 된 후에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다윗도요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 시편을 쓰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싸움의 명장 용사였던 다윗이 이 두려움 가운데 이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을 여러분도 잘 아시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식구입니다. 가족입니다. 그것도 아들이에요. 잘생긴 아들, 제일 똑똑한 아들, 그 압살롬이요. 참 권력 앞에서는 부자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대들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요, 그대로 보면 압살롬이 인기도 있고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왕이 될 만하니까 또 그런 일도 꾸미겠죠. 그래서 아버지를 제거하고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아들 같으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런 일이에요. 그런 아픔입니다. 그러니 이걸 어디 밖으로나 사실 뭐 우리 같으면 노출이나 하겠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지금 나라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관계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반란을 일으킨 자는 치리를 해야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국가에 기강을 세워야 하니까 반란자 취급을 해야 되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또 아들이에요. 그러니 아들이니까요 저 뭐 구테타 진압하듯이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아들만은 살렸으면, 아들은 살아났으면, 아들은 죽이지 말라는 게 그게 또 부정이죠. 그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고통이고 갈등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픔과 갈등이라는 게 사실 멀리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세계 전쟁을 연구한 학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전쟁은 누구하고 하느냐? 전쟁은요 인접 국가하고 하는 거예요. 국경을 맞댄 나라끼리 전쟁을 합니다. 90% 이상이 국경을 맞댄 나라끼리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뭐 캄보디아하고 싸우고 인도네시아하고 싸울 때는 기록이 없습니다. 일본 아니면 중국이죠.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내려가든지, 저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든지 위에서 내려오든지 인접 국가와 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게 가까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리가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두려움이 싹 트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그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아들. 아들 문제니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그게 환경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더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은 그걸 보는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여러분요 끈이 있어요. 언젠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부자 간의 일은 해결될 수 있어요. 가족 간의 일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해결이 됩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죠. 오히려 부부 간에는 싸우긴 하지만은 칼로 물베기예요. 그냥 지나면 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남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죠. 시댁 식구가, 처가 식구가, 거기다 또요 어떤 가정 막 아들 딸이 막 엄마 아빠 편들고 뭐 이러면서 막 싸움이 나고, 어떤 집은요 도와달라고 막 옆집에까지 이야기하고, 그래서 옆집 사람까지 내 편 만들고 막 이러 보세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는 순간을 잃어버리는 거죠. 해결이 될 수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럴 때 다윗도 무엇이 힘들었을까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까지는 어떻게 참을 수 있고 제어할 수가 있겠는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순간 보니까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다 내 신하였습니다. 다 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다 등 돌리는 것 같은 거죠. 왜 내 대적이 이리 많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절이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수가 많은 것까지는 견디겠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도다. 그러니 압살롬을 세우자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들을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 다윗과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죠. 그게 여러분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로써 평가하고 말로 판단할 때 말이요 칼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말이 더 가슴 아프게 찌르는 칼입니다. 말이 사람을 더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저 다윗을 대적을 하니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적이 이렇게 많을 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두려움이죠. 안팎으로 밀려 들어오는 두려움.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보다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그러면 어떤가 점검해보자 그 말이에요. 재정립해보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과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사울도 하나님이 쓰였지만은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여, 하나님은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죠?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여러분 첫 단추예요. 첫 발걸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버린 자라면 버림받은 자예요. 진짜 두려워해야죠. 그때는요 100km가 100마일이 넘는 줄 알고 100도가 끓는 줄 알고 빨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인가? 이대로 가면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이대로 가면 화상이에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이다. 즉시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회복해야죠. 그게 실제로 살 길이고 하나님 나에게 두려움을 주신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들은요 항상 올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있었던 이야기 올해 또 하고요.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올해 또 하고 1000년 전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요 지금 또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그러고 그거는 2000년 동안 지구의 종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한국에도 뭐 전쟁이 난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올해만 그런 이야기 했나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한국에서 전쟁 난다 하는 이야기 늘 합니다. 우리 LA에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했죠. 삐곤이 한번 온다, 쓰나미가 한번 온다, 큰 지진이 온다. 올해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풍설이라는 것은 매년 있기 마련이다 그 이야기예요. 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죠? 누구에게나 늘 있었던 일이요 너만 당하는 일이 아니다. 늘 당할 일이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의 숫자와 그 사람들의 말에 내가 현혹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그 이야기입니다. 사단은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할 때 사단이 와서 처음으로 3번 시험할 때도 그랬죠. 조건이 있습니다. 너 떡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경배하라. 직접 그렇게 사탄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말.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내가 청종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첫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 도와주세요 헬프미 하는 거는 죽게 된 사람이 헬프미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헬프미 하는 거죠. 내가 수영 잘하는데 수영해서 나올 수 있으면 왜 손 들고 헬프미 합니까? 창피하게. 멋지게요. 수영해서 강도 헤엄치고 바다도 헤엄치는 사람이면 헤엄쳐서 나오면 되죠. 어떤 파도가 일어도. 근데 내가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런 사람은 도와주세요 그러죠. 헬프미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그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한계에 왔습니다. 그럴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아직은 기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보험회사에 연락해보고 뭐 내 실력으로 해보고 내 능력으로 해보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물론 믿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기도 먼저 하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청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도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목마릅니다. 그래야 누가 물을 떠다 주죠. 내가 배고픕니다. 그래야 누가 먹을 걸 주죠. 내가 배부른 것처럼 하고 있으면 누가 나에게 먹을 걸 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픕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전 밥을 줄 텐데, 저 따뜻한 밥을 잘 차려줄 텐데, 내가 배고프지 않은 척 하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못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못 도와줬어요. 그러면 나는 그대로죠. 그대로 그냥 형편 그대로예요. 뭐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침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 문제가 나는 심각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하는 말이 사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능성의 문들이 다 열려 있는데 내가 그 문들을 다 걸어 잠급니다. 이 길로도 할 수 있고 저 길로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해결의 문들은 다 걸어 잠그고요. 내가 스스로 방 안에 갇혀서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판타지를 또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이렇게 잘못됐고 이렇게 잘못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꼭 죽을 일이 쌓이는 거죠. 그게 피어라는 거예요. 피어, 두려움. 그런데 의외로요, 문 하나 열고 해결해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으르렁으르렁거리던 것도 종이호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요, 찻잔 속에 있는 거예요. 저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찻잔 속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첫째는 우리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넘어가는 거죠.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요, 그 공이 엄마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제 엄마가 염려하지, 엄마가 걱정해요. 아이가 배가 아프고 그래서 막 울면은요, 그 다음 엄마가 알고서 엄마가 공을 받은 거예요. 엄마가 애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밤잠을 못 자고 엄마가 앓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 이야기해주면 공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도와주려고 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와줄 수 있어요. 그죠? 다 힘이 안 돼서 힘이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서로 간에요, 마치 베인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우리 인생은 내가 도움을 청하는, 내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베인 풀과 같다. 그러니까 풀은 그래도 뿌리가 있을 때는 좀 버티고 있는데 그걸 베어 놨어요. 그러면 한나절 다음 날이면 다 말라가죠. 이것과 같이 우리 인생은 다 함께 그렇게 짧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그리고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또 그 믿는 것이 다 끊어지고요. 내가 믿는 것이 믿었던 줄이 거미줄과 같다. 욥기 8장 14절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거미줄이다. 그렇게 무익할 수가 있죠. 무익할 때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안전하겠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공이 하나님께 넘어갔어요. 자, 우리가 형제 자매나 내 이웃이나 선배나 동료들은 그 공을 받아서도 해결해 못 해줄 수 있지만은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면은 하나님이 날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것까지도 믿어주세요.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롭게 홀로 고통 가운데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까지 믿어드리자 그 말씀이에요. 믿어보자. 하나님이 좋은 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하면 되겠어요?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은 주님께 기도했다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렇죠? 기도하고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 다음에 기도했다고 하면 이제 공을 다 맡겨드렸는데 하나님에게 맡겨드렸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이제는 편히 마음 먹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즐겁게 밝은 얼굴로 하루하루 지내시다가 밤이 되면 단잠을 이루시고 여러분요 꿀잠을 주무시고 잠이 잘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을 잘 자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잠을 잘 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잠이 와야 여러분 보세요. 잠을 자지요. 잠이 와야 잠을 자지요. 그런데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잠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편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편안해지니까요. 내 잠재의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니까 그냥 저녁이 되면 편안한 마음에 잘 잘 수 있죠.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잠 잘 자게 해주세요. 그래서 잠 잘 자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잠 잘 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요, 그 시편 앞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내가 살아보려고요. 잘 살아보려고 집도 크게 짓고 집도 넓게 짓고 집을 짓고 또 안전하게 살아본다고요. 파수꾼을 세워보고 지켜보고 그렇게 애를 쓰고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야지 해서요. 일찍 일어납니다. 늦게 눕고 잠도 부족해요. 잠도 안 자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헛되다 그랬죠. 이게 다 헛된 인생이 있어요. 다 헛될 수밖에 없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의 삶은 저녁에 편히 정말 하나님이 잠을 주셔서 실컷 자고 났는데 밤새도록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고 밤새도록 하나님이 파수꾼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경성하 주셨고 그 다음에 내가 수고한 것이 다 열매가 돼서요 다 싹이 나기 시작을 하고 거둘 수 있도록 밤새도록 다 씨들이 저절로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수지 맞는 인생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어느 게 천국의 삶이겠어요? 내가 자지도 못하고 수고하면서 애쓴 것이 다 헛되는 삶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잠을 주셔서 편안히 잠을 잤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게 좋은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잠이 와야 잠을 자죠. 그 말씀도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끝나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좋은 거는 성경책을 읽어라. 그리고 밥 잡수시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경책 읽으면 잠이 온대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읽어져서 잠이 온다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또 여러분 잠을 청해도 잠이 안 오고 그러시면은 수면제도 잡수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이혜정 장로님이 잠을 안 온다고 걱정을 하셨어요. 며칠 24시간 중에 1시간밖에 못 주무신다고. 근데 의사 선생님 만나고 처방을 받고 그 약을 드시면서요 근데 요즘에는 잠을 푹 주무셔요. 그래서 많이 건강이 회복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잡수셔라도 잠을 주무셔야죠. 엘리야를 하나님이요 죽여달라고 그렇게 갈등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 하나님이 처방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떡 주어서 배불리게 하시고 목마르니까 물 줘서 물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실컷 자게 하시고 잠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또 먹여주시고 물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재우시고 그러면서 힘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이 온다는 이야기는 이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두려움을 신뢰로 바꿔보기 그랬는데 두려움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서는 좀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랬으면 잠이 안 오죠. 그럼 뭐 여러 가지 비싼 방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두려움이 올 때 설레임을 안고 설레인 마음을 가지고 잠을 청하시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설레임이 있죠. 오히려 두려움을요 설레임으로 바꾸는 거예요. 두려움을 설레임으로 바꾸고 그냥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괜히 염려하고 걱정하고요. 여기저기 연락해보고 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설레임. 뭔가 자 일이 일어날 거다. 뭔가 하나님이 좋은 방법을 만들어 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잠들어 보자 그 이야기죠. 잠을 잡아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깨나셔서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그랬죠. 내 목소리 도와달라 그랬고 이제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랬어요. 이제 누워서 이제 잠들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대적이 되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으니까. 하나님 손에 놔뒀으니까. 그런데 나는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결론이라고 제가 써놓은 부분 3장 7절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밤사이에 일어나셔서 다윗이 자고 있는 사이에 대신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다 그냥 잔잔해진 거죠. 해결이 됐어요. 물론 압살롬이 결국 죽임을 당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일이 다 진정이 되기는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 잠들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잠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잠잠해야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내가 깨어 있으면 수술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혼자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식물에게 이름을 지으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빴습니다. 아담이 코끼리, 사슴, 악어, 이리 막 이름을 짓는데 너무너무 바쁘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니까 홀로 있는 게 너무 안 됐어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거죠. 안 자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잠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갈비뼈를 뽑아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었어요. 네, 여인 중에 여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자고 나면 근데 그 여자를 뭐라 그러냐 이젤이라 그래요. 돕는 배필이다. 내가 잠자고 나니까 잠자고 나서 깨보니까 하나님이 이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돕는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잠 안 자고 계속 발버둥 쳤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내가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설레임을 가지고 나에겐 또 어떤 이제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을까. 설레임을 가지고 잠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다음 날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옆에 보게 하시듯이 하나님이요 멋진 내 아름다운 삶을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시고 새로운 햇살이 비치면서 새날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사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괴로움이 없을 수가 없고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요 연장해서 내일까지 그런 환타지를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아름다운 이젤의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밤새 하나님이 일하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어도요 그 두려운 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죽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죽을 것 같다고 느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주무시기만 하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이 풍랑에 돌아가실 분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분이세요. 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 이게 무슨 뭐 허상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거기서 판타지를 그린 거예요. 풍랑이 인다, 배가 뒤집어진다, 우리는 죽는다. 그게 판타지입니다. 그게 피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악순환이 아니에요. 그 고리를 끊었어요. 이걸로 죽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주무시는 거죠. 잠자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깨워드리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깨워드리자.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깨어 있으니까. 내가 움직이니까. 주님 활동을 못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빨리 잠들어야죠.
그게 뭐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 도와주세요. 일어나서서 깨어나세요. 그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 말씀이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가만히 보니까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풍랑아 잔잔해라. 바다야 잔잔하라.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졌다 그랬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여러분요, 풍랑을 내가 어떻게 잔잔하게 할 수 있겠어요? 바다를 내가 어떻게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깨워드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꾸짖으세요. 잔잔하라 잔잔하라.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도 정말 잠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자꾸 하나님 도움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도 함께 취하시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꾸세요. 설레임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잠을 청하시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물도 많이 잡수시고, 우리가요 70%에서 60%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90%라고 그랬습니다. 몸의 수분이. 그러니까 내가 물을 자꾸 마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문자대로 봐도요, 내게 물이 많으면, 물을 많이 마시면 이게 하나님 나라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돼요. 그냥 물을 많이 마시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시거리라 그러죠. 갑자기 안개가 끼고 갑자기 어둠이 확 짙어지면 그 헤드라이트를 켜도 운무죠. 운무나 안개 같은 게 아주 진하게 끼면 하치 앞이 안 보여요. 정말 1m 앞도 잘 안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볼 수 있는 내 시력, 내 인생의 시력으로 내가 얼마나 앞을 내다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요술 램프를 주었는데 그 요술 램프를 만지니까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요정이 하는 말이 소원 하나만 이야기해라.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주인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다가 이 요정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준다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사람은 그래도 주식을 하고 이제 좀 밝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1년 후에 신문을 가져달라 그랬습니다. 왜 1년 후에 신문을 보여달라고 그랬을까요? 어느 주식이 올라가고 어느 주식이 내려갈까 1년 후에. 그래서 내려갈 주식은 다 팔고 올라갈 주식만 사고, 그게 얼마나 올랐다는 게 확실히 거기에 있으니까, 그게 확실하니까 내 집도 팔고 빌릴 수 있는 돈은 다 빌려다가 지금 싼 주식 1년 후에 확 오를 그 주식 다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신나가지고요 신문을 이렇게 접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돈 빌려서 그 주식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딱 접고 나서 그 장면을 보게 됐는데 그 부분에 뭐가 실려 있는 난이냐면 부고난이에요. 부고. 근데 거기에 이름이 딱 있는데 자기 이름이에요. 이희철 딱 이름이 있는데 몇 월 며칠 장례식장 어디에서 그 부고가 거기에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그니 사람이요, 이 시계거리, 그죠? 가시거리라는 게 자기 인생은요 하루도 모르는 거예요. 1년은 물론 하루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안다는 것이 때로는요 더 두려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를 건 적당히 모르게 해주셨어요.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나아요. 그거 안다면은 요술 램프 만나는 거 여러분 행운입니다. 행운이 우리를 천국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행복에 있어요, 천국은. 그러니까 요행을 바래서 뭐 1년 후에 어떻게 뭐 해가지고, 이게 다 우리 생각이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내일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요소들을 이제 설레임으로 바꾸시고 정말 주님께 공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여러분요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할 일 잘 감당하시고 오늘 주무실 때 여러분 편안한 밤이 되시고 내일 또 새로운 날이 되시기를, 정말 천국 같은 새로운 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